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보다 그 성경이 지면을 배려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또 요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비중이 높은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인물,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영웅이죠.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겁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동질감 느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가장 연민을 많이 느끼는 인물도 야곱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희를 느끼는 인물도 야곱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뭡니까? 승부사입니다. 결정적인 승부를 걸어야 될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걸고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격도 보통이 아니죠. 그 야곱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인생에 굉장히 굴곡이 많죠. 야곱을 보면 정말로 이 인생 자체가 변화무쌍합니다. 굉장히 인생 자체가 다사다난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환희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도받았는데 요셉의 인생도 또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인생에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응답의 모자이크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리고 모든 만남들, 험악한 이런 겪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응답의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 전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못 말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 오늘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장자의 축복을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야곱을 장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이렇게 영적인 장자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노선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서로 갈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서로 인생의 초점이 다른 겁니다. 에서는 뭘 좋아합니까? 세상적인 거, 화려한 거, 활동적인 거, 이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였습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장막에서 무려 15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대화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육촌 형님인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 형님들이 뭐라 하시느냐, 할아버지의 환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딱 봤는데 이 에스를 만나서 이게 할아버지가 대화를 해보는 것과 야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인물이라면 영적인 인물, 큰 인물을 바로 알아봅니다. 영적인 노선이 누구에게 내려갔는지 이걸 알아봅니다. 누구에게 내려갔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내려갔다는 걸 바로 아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육신적인 장자인 에돔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고 싶어도 워낙 돌아다닐 뿐이니까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늘 사냥하러 다니고 그 당시 사냥 같으면 최첨단 산업이죠. 그걸 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막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전달해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듣는데 귀를 쫑긋이시고 완전히 몰두하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몹시 지쳐서 팥죽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반사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형의 장장권을 내게 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삭이 좋아하는 인물은 자기에게 고기 갖다 주는 바로 에서였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통하는 인물이 있단 말이죠. 이 아버지 이삭과 통하는 인물은 이 에서와 딱 통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인도받습니까? 이 야곱과 함께 긴밀하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통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 계승의 보편적인 원칙을 따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상속을 할 때 거의 n분의 1이죠, 대부분이. 근데 이 당시는 장남이 되면 3분의 1을 가지는 겁니다. 동생은 뭡니까? 3분의 1을 가지는 겁니다. 뭐가 내려가는 겁니까? 왕권이 내려가는 것이고, 뭐가 내려가는 겁니까? 이 왕권뿐만 아니라 제사장권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뭐도 내려가는 겁니까? 선지자의 축복, 이런 것도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막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의지를 꺾어버린 게 누구냐면 어머니 리버가죠. 어머니가 그 장자계승의 원칙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삭의 그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누구하고 손을 잡았느냐? 어머니가 야곱과 딱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또 야곱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분별을 잘 못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에서가 나타나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장이 떨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장자의 축복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선을 다 꺼버린 겁니다. 그때 이삭은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육신적인 정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례식 마치고 나면 그날만 지나면 저 동생 놈을 내가 목을 따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주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참 힘든 일이죠. 지금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라이벌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라이벌이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죠. 일평생 동안 라이벌인 에서 집안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형을 보니까 이 살기가 도니까. 여러분, 살기 도는 사람 눈빛을 보셨습니까? 진짜 죽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죽입니다. 그래서 큰일 나다 싶어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야곱의 편이에요. 장자의 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톤, 이삭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야곱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엘샤다이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이 뭐고 아무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더라도 뭘 들고 와야 돼요? 재산을 가져가야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을 하러 가잖아요. 고대는 결혼할 때 공짜로 못했습니다. 저는 처갓집에서 가서 결혼 허락 받을 때 돈 내고 받아온 거 아닙니다. 변사모가 그냥 몸만 왔는데 제가 뭐 특별히 처가에 몇천만 원 이렇게 뭐 몇 억씩 이렇게 몸값을 지불하고 지참금 지불하고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고대는 뭐가 있습니까? 사오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결혼의 룰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결혼을 하러 가는데 이 중개사를 치르러 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레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으면 육신적인 응답은 전부 따라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되어지면 육신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거죠. 근데 쫓겨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이후에 인생길을 딱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축복을 받고 딱 갔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시리아죠. 이 하란으로 딱 들어갔는데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굽니까?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라일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도 라일이 죽고 나서도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야곱은 평생 한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야곱이 사랑한 인물은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야곱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뭐 재산이 불어나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라반의 재산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이 맺는데 야곱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노라. 사람이 한 명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위에서 초자연적으로 복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야곱을 못 말립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응답의 모자이크를 탁탁 만드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많이 쏘갔죠. 쏘는데 결정적으로 쏘은 게 뭡니까? 첫날 밤을 딱 치려고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자기 눈길도 안 주던, 자기가 신경도 안 쓰던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막 야곱은 막 분기탱신해가지고 당장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외삼촌에게 쳐들어갑니다. 근데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누구죠?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 매수가 더 높은 겁니다. 빙글에 웃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일해. 그러면 라일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라일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누가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못 생긴 여자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예쁜 여자가 아니라 에스더는 좀 예외가 되겠는데 주로 뭡니까? 못 생긴 여자 편입니다. 레아 편을 하나님이 딱 들어주셔가지고 레아는 그냥 아들들을 계속 놓는 거예요. 후계자들을 계속 놓는 거예요. 근데 라일이 보니까 자기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있어서 시기질투한 게 뭐냐? 여자들의 시기질투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는 진리도 안 통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게 여자들의 시기질투인데, 야곱도 그 뛰어난 사람이 여자들 시기질투를 어떻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라일이 자기 여종을 남편 품에 안겨주고 자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도 시기질투가 생기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자기 또 여종을 이렇게 야곱에게 안겨주죠. 졸지에 부인이 갑자기 4명으로 부른 겁니다. 라반 때문에 2배로 불고 이 여자들 시기질투 때문에 2배로 고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을 놓게 되느냐? 12명을 놓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남에게 당해도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본주의나 사람의 시기질투나 사람의 적개심이 그 사람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던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승부사입니다. 때가 오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걸어버립니다. 축복권을 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씨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님 에서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기별을 넣습니다. 친선 기별을 넣었는데 이 에서가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기세가 느끼잖아요. 뭡니까?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에서 주변에 있는 이 400명의 군사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전쟁 기계들이에요. 전쟁으로 완전히 다지지 모입니다. 옛날 사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냥이 곧 전쟁이잖아요. 사냥 연습이 이게 다 전쟁 연습이에요. 사냥하고 전쟁하고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에서는 평생 사냥과 전쟁으로 다져지 몸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에서는 세계 최고의 무장입니다. 무력으로 하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F에 있는 거친 사람들도 얼마나 센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400명이 기세등등하게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이 야곱 진영에 들려진 겁니다. 공포가 쫙 퍼져버린 거죠. 지금 에서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목만 형님이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까지 칠까 싶어가지고 지금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을 때는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위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보내어 야복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은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걸어옵니까? 씨름을 걸어옵니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날아갑니다. 에서는 세계 최고의 무장입니다. 그 옆에 있는 군인들도 엄청나게 거친 사람들이에요. 전쟁 기계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도 준비 안 했습니다. 싸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 부하들은 다 뭡니까? 전쟁 기계고 야곱의 부하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큰일 났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끌어올리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인생의 승부처에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승부처에 뭐합니까? 같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붙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밤부터 새벽녘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한 번도 놓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씨름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 씨름해봐서 몇 분 안 걸립니다. 성경의 씨름이라는 것은 권투, 그 다음에 유도, 태권도, 또 한국 씨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레슬링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로 레슬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레슬링이나 유도 밤새 한번 해보시겠어요? 못 버팁니다. 제가 유도 시합을 5분씩 경기를 몇 라운드 뛰어버리니까 가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해본 운동 중에 가장 극심하고 힘든 운동은 유도였습니다. 와, 이게 뭐 어찌나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씨름을 제대로 붙어버리면 밤부터 새벽녘까지 몇 시간 걸리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 야곱은 완전 장사예요.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야곱보다 무력으로는 좀 더 세죠. 굉장히 센 인물입니다. 에서는. 이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씨름을 붙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지금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을 이기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뭘 걸어오십니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곽기철 지사님하고 지금 태성이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몸을 안겨 있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다. 그죠? 뭐 같이 씨름 붙으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기려고 그냥
뭐 그냥 엉덩이에서 뭐가 뿡뿡 나올 정도로 그냥 막 자죠. 그냥 막 하면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졌다 하면서 그냥 자빠지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겼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체급을 키워주시려고, 영적인 격을 높여주시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코너에 몰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승부처에서는 모든 걸 다 걸어버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승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성의 시대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승부처에서는 밀리지 않고 끝장을 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장 보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하면서 하는데 그 얼굴에는 그냥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제 새벽이 밝았죠. 동이 더 올라옵니다. 야곱의 머리 위로 지금 해가 막 솟아오릅니다. 야곱은 넓적다리로 인해서 쩔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나로 가게 하면서 이게 첫 뿌리니까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쩔뚝쩔뚝 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한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의 눈에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씨름하면서 승부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그 마음이 녹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지금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그 전날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철학기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철학기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내가 못하잖아요. 그때 승부치기 때문에 뭐냐 목숨 걸고 기도하죠. 그러면 새벽녘이 되면 응답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어나죠. 찬송 부르며 내려옵니다.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끝난 거예요. 하늘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승부가 나버리면 땅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서와 함께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야곱 팀을 죽이려고 왔던, 진영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친 남자들입니다. 에서 주변에 있는 그 전쟁 기계들 있죠. 평생 사냥과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걸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의 대장 에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에스는 장자의 축복을 뺏긴 이후로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죠. 나쁜 놈 만나기만 하면 목을 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서의 분노와 살기가 야곱에 대한 자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밀실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사, 원수가 먼저 뛰어오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뭐합니까? 칼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합니까? 얼굴이 은혜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살기가 없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이 그러니까 옆에 살기등등했던 사람들도 살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눈과 얼굴로 지금 에스가 뛰어오는 겁니다. 야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에요.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피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좋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라이벌입니다.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경쟁관계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96살의 노인입니다. 지금 에스도 96살이에요. 야곱도 96살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생일 똑같아요. 96살의 노인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죠. 하나님 역사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노인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 완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싹 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역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은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근데 요셉이 왔습니다 하니까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힘이 없는데 얼마나 기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지금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약속이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도 멋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받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야곱의 발밑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이렇게 머리맡에 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야곱이 지금 힘이 없으니까 동생인 에프라임을 지금 야곱의 왼손이 가도록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요. 근데 손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잖아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오른손을 누구 머리에 얹는 겁니까? 장남인 므낫세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어버린 겁니다. 지금 장자 계승의 보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데 야곱이 뭡니까? 딱 거절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육신적인 눈은 지금 어둡지만 영적인 영계는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승리자인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동생이 형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장 강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는데 남쪽은 두 지파죠. 유다와 해서 있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
리더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셉니까? 북이스라엘 셉니까?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리더가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야곱이 흔히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일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창세기 48장 21절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어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침상주의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2명의 아들 다 불러 모으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뭐가 됩니까? 왕지파가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야곱의 전반기의 인생처럼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노년의 야곱처럼 뭐가 생깁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야곱은 승부사죠. 결정적인 승부 때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겼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사람, 죽을 때도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 야곱이 축복한 대로 12지파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예언이죠. 이런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